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빚은 다 청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합시다. 눈 똑바로 쳐다보고 웃으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합시다. 이제 매일 할 거야 이거. 요즘 성전이 비었는데 벌써 갈려 떨어져 나간 지가 지금 1년이 다가오는데 지금 한 사람도 전도를 안 했어. 그래서 이제 전도할 때까지 할게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 복음수훈이라고도 하죠. 이해하기가 어렵지도 않고 무거운 말씀도 아닌데 엄청 이 말씀 자체가 심오해요. 깊이가 엄청나게 있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이 마태복음 7장에 있으니까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부분이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교훈은 언제나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강해 부분이에요. 예수님 말씀 안에서 계속 그 말씀을 하나하나 쪼개서 풀어놓는 그러한 의미가 강해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하는 정확한 설명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자꾸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깊은 곳에 들어갈수록 더 이 깊은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처음에 그냥 읽고 한두 번 읽고 서너 번 읽고 뭐 한 10번 읽고 그거 깨우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성경을요
한 30번, 40번, 50번 이렇게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고 조금 깨우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30장씩 읽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래도 5년, 6년씩 걸려요. 하루도 안 빼놓고 30장씩 읽어야. 요즘 매일 그래도 말씀 하루에 20장 이상씩 읽는 사람 손 들어봐. 셋, 넷. 큰일이네.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하고 말씀을 안 읽을 때 하고 여러분들의 이 정신 세계가 틀려져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늘 기쁨과 감사함이 흘러넘쳐요. 근데 말씀하고 멀어지다 보면 사단의 놀이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혈기, 분노, 짜증들이 커져. 자아가 살아, 고집이 살아, 자기 의가 살아.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누를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의 교훈은 강해에 그치지 않아요. 말씀에 적용하는, 그 삶에 적용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첨가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하라는 명령어죠.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특징이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삶의 원칙,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제시해주고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철학, 더 나아가서 생활 의식, 생활하는 방법, 이것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으로 정의해 준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 사람들 마음판에 새기고 그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 넣어야 될 말씀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빛나야 될 가장 값진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황금률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금같이 아주 귀중한 말씀이지만 특히 산상수훈은 더욱 귀중한 말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상은 산상수훈의 결론은 오늘 12절에서 다 끝나요.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점의 해결 방법이 바로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들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적극적으로 이웃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산상수훈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은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숙성시킨 단어 한마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신 구약의 이전적 율법을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완성시킨 한마디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본질이 뭐냐? 남을 대접하는 삶이라는 것은 좋음으로 들어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12절 말씀을 요약한 거죠. 산상수훈의 결론은 12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하나는 이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다른 명령들도 지키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모습은 성경 전체에 들어있는 모든 명령을 수행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이 교훈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제기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모세의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구약의 12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요약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도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의 강한 명령이다. 그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도 강령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에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말씀 하나 주세요. 1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 한마디 한 구절 한 단어도 틀리게 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말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만 전해라. 거기다 살을 붙이거나 빼면, 붙이면 붙인 대로, 빼면 빼는 대로 그 죄를 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에도 마지막 부분에 가면 똑같은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산상수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고 그 황금률은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요약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몇 가지로 생각하면, 첫 번째,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뜻은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 긍휼과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봐라. 즉 대접하는, 섬기는 그러한 대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웃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웃은 바로 남편, 아내, 형제, 친구, 또 뭐 동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성도들 같은 교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웃의 모두가 비판의 대상을 삼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바꾸어라 라고 명령하시죠. 강령의 명령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 언뜻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먼저 대접하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과 비교해 보면 대접이란 관심과 사랑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웃은 미움의 대상, 시기의 대상, 무관심의 대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열고 조건 없이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꼴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산상수훈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의 진리예요. 믿습니까? 나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돌아보시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또 친구들을 미워하고 특히 교회에 와서 그냥 사기 눈을 뜨고 그냥 째리고 가재미 눈을 쳐다보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요. 마음속에서 누군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 가지고 늘 내 마음속에 나를 구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의 영에 붙들려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주지 않는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모두 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인 것을 깨우치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 안에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에 빚진 자요? 복음에 빚진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복음의 빚을 졌으면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 그럼 갚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유언처럼 하신 그 말씀이 뭐예요? 나가서 복음 전해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전도자가 되라. 이 말씀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전도 사역이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용서와 화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시 율법으로 모든 행위가 판단되던 그러한 시대예요. 율법은 두 가지, 하라 아니면 하지 말라. 두 가지 계명 위에 서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성경에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려고 애쓰면서 스스로 내가 잘했다 아니면 이건 잘못됐다 서로 비교해보고 자기 스스로 내가 그래도 나쁜 짓 한 것보다 선한 일을 많이 했네,
아,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겠다.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의 논리, 논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율법이 흠이 있고 잘못된 말씀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않는 그러한 결단력 있는 담대함이 아직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미 하지 않았어. 못해. 왜? 이미 세상에 물들어서 쩌들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명령을 우리는 또 악착같이 해. 왜? 그 진리를 모르고 살았으니까. 결론은 우리가 바로 율법을 파기한 범법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로마서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율법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그 시대의 그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천국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잘 수행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아니다. 그럼 누가 가는 거야, 천국은? 회개와 용서를 이룬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용서와 은혜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율법주의라는 형태 속에서 군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구약의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그래요. 주일날은요, 이 손잡이 돌리는 것도 노동이다. 힘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일하는 거다. 그래서 문 열고 닫는 것도 못하게 해요. 집안에서 뭐 음식 만들어 먹고 이거 다 노동이니까 절대 못하게 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은 밥도 해 먹으면 안 된다. 사 먹으면 안 된다. 뭘 해도 안 된다. 이거 해도 안 된다. 저거 해도 안 된다. 아직까지 구약의 그 유전적 율법의 틀을 벗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요. 신약에 가서 그걸 깬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로 그 떡상에 떡을 먹을 수 있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이 주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세요. 예수님 당시 율법이 강조되다 보니까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들 중에 정죄와 고발과 비판이 조성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신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작정하고 대변했죠. 이렇게 비판과 고발의 살벌한 사회 풍토를 지켜보면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뭘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네가 손가락질 받기 싫으면 남의 손가락질 하지 마. 남에게 판단하고 정죄함을 받기 싫으면 너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버릇, 잘못된 못된 버릇 버려라. 이 말씀이에요.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행하는 믿음을 보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의 가장 정확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의 사회는
사랑과 용서, 온유, 겸손 이란 단어들을 완전히 망각하고 살아가던 시대였다는 거죠. 이러한 벽에서 주님은 천국의 놀라운 교훈을 가르쳐 주시죠. 천국은 정죄하고 고발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나라다. 이 천국에 속한 백성들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2번까지는 용서해라. 하지만 그 이상은 용서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2번까지면 3번째는 때려 죽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또 유대 랍비들은요, 그래도 조금 더 마음이 선했나 봐. 3번까지는 용서해라. 4번째는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바로 심판하라는 얘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 사랑을 직접 배웠던 베드로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 여기 보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될까요? 7번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요. 이 말은 바리새인들은 2번을 강조하고 랍비들은 3번을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 그러니까 7번까지는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아주 선심을 쓰는 척 위장을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드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성경 가만히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은근히 시험의 대상으로 삼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기도 똑같은 장면이에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우리들은 7번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용기가 그당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쭐대는 마음으로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유대인들보다 율법사들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몇 번까지 해야 된다고 하시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용서의 횟수를 말을 해요. 우리 생각은 당연히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제안이에요. 베드로의 용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관용을 가진 그런 용서의 모습 같지만 그것은 인간의 한계, 도덕의 한계, 양심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대답이었죠.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용서의 한계는 7번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말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용서의 본질이란 자체, 예수님의 그 마음의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어요? 22절을 보면요, 야,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아마 속으로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7번 정도 보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보통 일반 사람들이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몇 번까지 용서를 할 수 있나? 에? 그렇지, 3-4번. 그래서 3번까지는 참는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한계치예요. 그래서 3-4번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7번까지 용서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70번까지.
그것도 7번 이상 용서를 해라. 그랬더니 또 이 숫자에 밝은 사람들은 바로 계산해. 그럼 490번. 제일질이 49니까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건가? 그럼 491번 죄를 지면 바로 심판하라는 말씀인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가 여기까지라는 얘기죠. 여기서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말씀은 무제한의 용서예요. 용서는 끝없이 하는 거야. 그걸 네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권한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어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무한대로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하신 말씀, 내가 이렇게 하시니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뜻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란 말씀은 우리들은 미워할 수 없다 이야기예요.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어떠한 사람들이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의 영혼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런 악한 마음, 사단적, 마귀적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바로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끝없는 용서와 이해와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 내 발을 일부러 밟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어쩌다 그래 장난이겠지. 두 번째 보니까 이거 봐라 또 하네. 세 번째 밟았어. 그럼 어떻게 할까? 바로 좁혀? 그래도 조금 이제 인내 있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경고도 하고 눈도 한번 째려보고 소리를 쫙 깔죠. 그렇게 7번까지 참았어. 근데 이 사람이 또 와서 8번째 또 밟아버리네. 그럼 어떻게 할까? 이미 3번째에서 나오던 게 7번 말씀을 지킨다고 7번까지 용서하고 8번째 가서 폭발을 하는 거지. 그게 바로 내 모습 아닐까? 조금 극단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누군가 용서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용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무한한 용서를 하시는 분이세요. 무한한 이해와 무한한 사랑을 퍼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인간의 율법과 도덕과 양심의 세계를 초월한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 이것이 바로 이해와 용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식으로 사랑하셨고 이러한 식으로 용서를 해주셨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가 와서 대화하자는 말씀은 뭐예요? 서로 변론하자는 것은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로 영적인 대화를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끌어내서 회개하면 내가 너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그 주홍같이 붉은 빛빛 같은 모든 것을 싹 없애고 양털같이 깨끗하고 흰 눈보다 더 깨끗한 영들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바로 주님의 삶은 용서하는 삶이고 이해하는 삶이고 사랑하는 삶이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 주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은 지금 어떠한 마음일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용서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될까?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출세를 위해서. 물론 이런 동기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동기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동기가 있어야 돼. 우리가 이웃을 향한 용서의 진정한 동기는 무엇이어야 될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자 탕감받는 종의 비유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택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면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한 신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임금이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1달란트는 그때 당시 사회적 통계에서 가장 큰 단위요. 1달란트가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요즘에 일당 10만 원이라 칩시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얼마예요? 뒤에 공 3개, 4개 붙이면 되잖아. 10억이요, 10억. 만 달란트면 일당 10만 원 따지면 10억이요. 일당 10만 원짜리 사람들이 10,000명이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 (10만 원짜리) 인생이 30년을 갚아야 되는 돈이요. 아니 30년에서 300년이구나. 그래서 임금이 가만 생각해 화가 나서 데려다가 돈을 갚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신하는 갚을 가망이 전혀 없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갚을 능력이 없어 괴로워하는 신하의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 18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할렐루야. 그 종이 엎드려서 애걸복걸해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제가 반드시 벌어서 갚을게요. 그러면서 기한만 연장해 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27절에 보니까 임금이 종에게 파격적인 선언을 해요.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냥 놓아 보냈다 그랬어요. 왜? 그 빚을 완전히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빚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줄 테니까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도 내가 이렇게 선을 베푼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살아라 라는 의미예요. 10억이나 되는 돈을 이제 완전히 없애서 백주야를 만들어 보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오직 한 가지, 그가 하나님, 저 임금에게 불쌍한 여김을 받았어. 즉 그 긍휼한 마음을 받은 거예요. 불쌍하게 느낀 임금의 사랑이 신하가 진 10억의 빚을 없앴다고 탕감의 선언을 합니다. 왜 너넬까? 웬 파격적인 사랑과 그 은총이 임하게 된 걸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야, 너 빚진 거 싹 내가 다 없앴어. 그러니까 너 이제 편안히 살아.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 너 그냥 편안하게 돈 펑펑 쓰면서 누리며 살아라. 이제 내가 다 대줄게. 주머니. 주머니가 원래 하나님 돈이 주머니요. 이제 알았지? 내가 가장 믿는 게 주머니잖아. 필요하면 언제든지 채워주시는 하나님. 재정도 하도 쪄들려서 이제 빚지게 생겨갖고 주여 어떻게 할 거요? 하나님 집 이거 제 집 아니고 하나님 집이고 이거 제 빚 아니고 하나님 빚이니까 하나님 빚지고 싶으면 알아서 하세요. 때에 따라서 배짱 기도도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주머니를 채워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결국은 마음속에 빚진 것 때문에 늘 구석한 구석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임금의 약속 한마디에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요. 이 빚을 다 면제받은 탕감받은 신하가 기쁘고 날아가는 심정으로 그 대궐문 앞을 딱 나오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뭐 10,000분의 1 그 정도도 안 되는 몇만 원 빌려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하가 10억을 탕감받은 그 신하가 친구에게 딸려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28절 보니까 제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가나를 만나 붙들어서 목을 잡고 아주 멱살을 쥐고 흔들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목을 잡고 이것도 아주 순화된 언어 표현이에요. 그 적은 빚을 진 사람의 목을 잡고 야, 너 왜 내 돈 빌려고 안 갚아? 그러고 막 소리를 치고 몰아붙여요. 여기 원문 그대로 가면 아주 모가지를 비틀었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 사람 너무 민망하고 미안해서 당황해서 자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30절 보니까 동간이 엎드려 간과의 같아요.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허락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렸어요. 이게 인간입니까? 사람입니까? 마귀 새끼입니까? 자기는
받을 줄만 알고 줄 줄을 모르는 사람이. 근데 중요한 건요, 이 광경을 모든 사람이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 광경을 보던 동료들이 옥에 갇힌 친구가 너무도 불쌍해서 곧장 임금께 달려가서 보고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흥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임금이 바로 격분해서 당장의 그 못된 신하를 궁정으로 다시 불러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4절. 이거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화가 난 임금이 신하를 옥에 가두고 그 빚을 전부 갚도록 다시 명령을 해요.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선한 일을 베풀어 주시면 그걸 해서 갚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얘는 받는 것 지가 받았어. 그리고 나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못한 거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임금의 진노를 사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속으로 화난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이 읽었다면 그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이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이야기 속에 임금이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지적하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임금이 죄를 향해서 묻습니다. 야, 유 목사야, 넌 안 그러냐? 이 말씀의 본질이 뭐예요? 너도 복음에 비쳤잖아. 근데 너 남의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본 적이라도 있냐?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게 만들어. 하나님에게 빚진 자, 그 부채는 우리 방법이나 우리 노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이에요. 우리의 도덕적인 결단과 의지를 통해서 이 빚을 갚을 수 없고 내 평생 살아가며 우리의 죄의 빚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거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어요. 우리의 허물, 우리 죄, 우리의 살인, 가늠한 마음, 도적질한 마음, 이 모든 것의 거짓에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보배로운 마지막 빗방울을 떨구시며 암흑으로 변한 하늘을 향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외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 말의 본래 뜻은 내가 빚을 다 갚았다라는 의미예요. 내 빚을 내가 다 탕감했다고 주님이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우리가 성도 구별된 사람들의 길,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른 방법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씻음받은 우리가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용서하지 못할까? 왜 그럴까?
왜 남들의 허물을 들춰내기 바빠서 자기 속에 들보를 생각하지 못할까? 바로 자기 죄는 별로 심각하지 않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은 자기 합리화의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이웃과 형제 사소한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까? 지금도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왜 우리는 점점 악한 쪽으로 결론을 지어 내려갈까? 만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속적인 사랑과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우리들이 아닌가 싶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부친께서도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해줄 거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형제만을 범위로 국한시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아내를, 또 이웃을 진짜 진심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갖고 사랑의 마음을 전했을까? 또 부모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칼을 꽂는 자녀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가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 시대의 국가를 잘못 운영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정치 지도자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교만과 자기 영광과 정욕의 제약으로 가득 찬 데들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도 빨리 은혜를 떠나서 죄를 짓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시고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사용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할 수 없다면 먼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모든 질병을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지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웃에게 당한 상처를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축복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을 생각하면 난 늘 억울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변해버려요. 그런데 반대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내가 남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요, 결국 우리는 남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조건을 못 찾아요. 믿으시면 한번 합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서로 친절하게 살았어. 에베소서 4장 32절.
너는 서로 인정하게 하며 또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해라. 할렐루야. 성도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 마음가짐이 뭐냐?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대신 죽어줄 수 있고 대신 이해하고 대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끝없이 그 상대의 그 미운 모습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주님이신 평안이 있어야 돼. 그래야 친절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는 긍휼의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새로운 영,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즉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다? 성령의 세례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군사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늘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썩어져가는 옛 구습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완악하고 단단한 그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되게 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주옵소서. 혈기, 분노, 짜증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로 세워진 받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늘 좋은 일, 형통의 복이 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